여러분, 지금 머릿속이 조용하십니까? 아니면 아무 일도 없는데 계속 생각이 멈추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은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력 부족도 아닙니다. 뇌가 불안을 자동 반복하도록 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수천 년 동안 한마디 말을 반복한 사람들은 똑같은 뇌를 사용하면서도 전혀 다른 상태를 경험했습니다. 관세음 보살, 미신처럼 들리시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5글자가 어떻게 뇌의 불안 회로를 끄고 마음을 실제로 안정시키는지 과학적으로 설명드립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직접 따라하면 바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신의 생각을 멈추게 만드는 원리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마음의 평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평화라는 것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쉽게 얻어지지 않는 신기루와 같습니다. 불안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걱정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밤새 뒤척이게 만드는 불청객이 되곤 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어머니와 할머니들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염주를 돌리며 나직한 목소리로 무언가를 읊조리셨습니다.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그 모습을 보며 젊은 시절에 우리는 그저 미신이라거나 종교적인 의례일 뿐이라고 치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반복 속에 현대과학과 심리학이 이제야 밝혀내고 있는 놀라운 마음 치유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한마디를 외치며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고 고통 속에서 평온을 얻었을까요? 단순히 신비로운 힘 때문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지극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며 우리의 뇌와 심리를 관통하는 명확한 치유의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교를 떠나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관세음 보살이라는 이 5글자가 어떻게 우리의 뇌를 바꾸고 마음의 지옥을 극락으로 바꾸는지 그 구체적인 원리를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 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의 4가지 핵심 원칙을 아주 상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 소리와 진동이 뇌에 미치는 신경학적 안정 효과입니다. 둘째, 관세음이라는 이름이 가진 심리학적 경청과 공감의 힘입니다. 셋째, 반복된 암시가 무의식을 정화하는 뇌가 소성의 원리입니다. 넷째, 나를 내려놓음으로써 얻게 되는 궁극적인 해방과 몰입의 상태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짧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 평생을 불면증과 화병에 시달리던 박영순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녀는 남편과의 불화, 자식들의 문제로 인해 가슴 속에 커다란 돌덩이를 안고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약도 먹어보고 좋다는 상담도 받아보았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자려고 누우면 다시 불안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들은 스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녀는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그리고 잠들기 직전에 딱 10분씩만 소리내어 어떤 말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잡생각만 더 났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지고 머릿속을 꽉 채우던 소음이 잦아들었으며 무엇보다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그 상황을 바라보는 그녀의 마음이 마치 고요한 호수처럼 변해버린 것입니다. 도대체 그녀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원리들을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마음의 평온을 찾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첫째, 소리와 진동이 뇌에 미치는 신경학적 안정 효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소리내어 말할 때 단순히 입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는 진동입니다. 그리고 이 진동은 우리의 성대를 울리고 두개골을 울리며
결국에는 뇌와 온몸의 신경계에 직접적인 물리적 자극을 전달합니다. 불교에서 염불을 하거나 진언을 외우는 것은 단순히 신에게 비는 행위가 아니라 일종의 호흡 명상이자 음파 치료와 같습니다. 특히 관세음보살이라는 발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관하고 시작할 때 입이 열리고 세와 음으로 이어지며 부드럽게 혀가 움직이고 보아살로 마무리될 때 호흡이 길게 빠져나갑니다. 이 소리의 리듬은 우리가 평소에 화를 내거나 급하게 말할 때의 호흡과는 정반대입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우리 몸의 미주신경이라는 것에 주목합니다. 미주신경은 뇌에서 시작해 심장, 폐, 소화기관으로 이어지는 우리 몸에서 가장 긴 신경 중 하나입니다. 이 신경은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켜 몸을 이완시키고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며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리듬감 있게 일정한 톤으로 소리를 내어 읊조릴 때 성대의 진동이 바로 이 미주신경을 자극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박영순 씨가 경험한 변화의 시작도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녀가 관세음보살을 소리내어 부를 때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깊고 규칙적인 호흡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가 나면 호흡이 얕아지고 빨라지지만 염불을 하려면 호흡을 길게 뱉어야 합니다. 숨을 길게 내뱉는 순간 우리 뇌는 신호를 받습니다. 아, 지금은 안전한 상태구나. 전투 태세를 해제해도 되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또한 우리의 뇌는 한 번에 두 가지에 완벽하게 집중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인지적 억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쉽게 말해 특정 소리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으면 동시에 걱정이나 불안이라는 회로를 가동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내일 해야 할 일, 남편이 했던 미운 말, 자식 걱정을 떠올리고 있을 때 여러분의 뇌는 기억 회로와 감정 회로를 풀가동시키며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이때 입으로 관세음보살을 소리내어 부르고 귀로는 그 소리를 듣는데 집중하면 뇌의 주의력은 강제로 현재의 소리로 이동합니다. 마치 시끄러운 라디오 채널을 조용한 클래식 채널로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걱정이라는 채널에서 염불이라는 채널로 주파수를 바꾸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이 원칙을 적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거창하게 절에 가거나 향을 피울 필요도 없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차가 막혀 짜증이 날 때,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옛날에 안 좋은 기억이 떠오를 때, 그 즉시 입을 열어 소리를 내십시오. 관세음보살.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는 그 소리의 진동을 내 귀로 명확하게 듣는 것입니다. 내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그 감각에 1분만 집중해 보십시오. 마치 흙탕물이 든 컵을 가만히 두면 찌꺼기가 가라앉고 맑은 물만 남듯이 요동치던 마음의 파도가 소리의 진동에 맞춰 잔잔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를 넘어선 뇌과학적 진실입니다. 소리가 마음을 붙잡아주는 닻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관세음이라는 이름이 가진 심리학적 경청과 공감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관세음보살일까요? 다른 말도 많은데 왜 수많은 불자들은 이 이름을 불렀을까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심리학적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관세음이라는 글자를 풀어보면 세상의 소리를 본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세상의 소리란 무엇일까요? 바로 중생들의 고통소리, 신음소리, 간절한 비명의 소리입니다. 관세음보살은 그 모든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하나하나 귀담아 듣고 그 고통을 구원해주는 자비의 화신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인간이 겪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고립감입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 나 혼자만 이렇게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기만 해도 해결책을 주지 않아도 마음이 풀리고 눈물이 나는 경험 여러분도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를 조건 없이 받아주고 내 고통을 알아주는 대상을 갈구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필요하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관세음보살이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는 나의 고통을 들어주는 완벽한 청자, 즉 이상적인 어머니상이 소환됩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를 원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자비롭고 위대한 구원자에 대한 원형이 존재합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은 외부에 있는 어떤 신을 부르는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내 내면에 잠재된 치유와 자비의 에너지를 깨우는 작업입니다. 박영순 씨의 사례를 다시 봅시다. 그녀가 힘들 때마다 남편에게 하소연하면 남편은 당신은 왜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해? 라며 면박을 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의 상처는 더 깊어졌지요. 하지만 그녀가 염주를 쥐고 관세음보살님, 제 마음 아시지요? 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불렀을 때 그녀는 더 이상 남편에게 위로를 구걸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미 자신의 내면에서 자신의 고통을 온전히 지켜봐주는 대상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대상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저 들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연민의 시작입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기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을 따뜻하게 감싸 안는다는 뜻입니다. 이 원칙은 우리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살다 보면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 남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친구에게 말하자니 자존심이 상하고 자식에게 말하자니 짐이 될까 두렵습니다. 그럴 때 허공을 향해, 아니 당신의 가슴을 향해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관세음보살. 이 말은 곧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이 우주에는 나의 고통을 이해하는 자비가 존재한다. 라는 강력한 자기 암시가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도 이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미운 사람의 얼굴이 떠오를 때 그 사람을 억지로 용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미움 때문에 괴로워하는 불쌍한 나 자신을 위해 관세음보살을 부르십시오. 내 안의 자비여, 지금 불타오르는 이 마음을 보살펴 주소서. 라고 생각하며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타인을 향해 뻗어있던 날카로운 칼날이 나를 보호하는 부드러운 방패로 바뀝니다. 관세음보살을 찾는 것은 결국 내 안에 가장 선하고 가장 따뜻한 본성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그 본성과 만나는 순간 마음의 극락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셋째, 반복된 암시가 무의식을 정화하는 뇌가소성의 원리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우리의 뇌가 어떻게 습관을 만들고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흔히들 3살 버른 80까지 간다고 하지만 최근의 뇌과학은 뇌는 죽을 때까지 변할 수 있다는 뇌가소성을 증명해냈습니다. 뇌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회로는 강화시키고 사용하지 않는 회로는 약화시킵니다. 마치 숲길과 같습니다. 자주 다니면 길이 넓어지고 탄탄해지지만 다니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해져 길이 사라집니다. 불안하고 우울한 사람들의 뇌를 찍어보면 걱정의 길이 고속도로처럼 뚫려 있습니다. 작은 일만 생겨도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연결되는 아주 튼튼한 신경망이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원해서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뇌가 그렇게 세팅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굴러가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고속도로를 폐쇄하고 새로운 평화의 길을 닦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반복입니다. 지겨울 정도의 반복만이 뇌의 물리적 구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염불은 부처를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 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지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매일 관세음보살을 1000번, 10,000번 외우라는 가르침은 단순히 정성을 보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훈련입니다. 박영순 씨가 처음 염불을 시작했을 때 그녀의 뇌는 여전히 걱정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염불을 하지만 머리로는 이게 무슨 소용이야? 내일 돈 문제는 어쩌지? 라는 생각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반복했습니다.
그러자 서서히 걱정의 길로 가려던 신경신호가 염불의 길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조건 반사적으로 관세음 보살이 튀어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방어 기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바이러스가 침투하려고 할 때 즉각적으로 백신을 투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이 반복된 소리는 우리의 무의식을 청소하는 빗자루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과거의 상처, 실패의 기억,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들이 시도 때도 없이 올라와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단순하고 거룩한 단어를 끊임없이 주입하면 마치 맑은 물을 계속 부어서 흙탕물을 밀어내듯이 무의식의 탁한 감정들이 희석됩니다. 이것을 만트라 명상의 효과라고 합니다. 만트라는 마음을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의미 없는 소리 같지만 그 소리의 반복이 마음의 보호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적용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꾸준함입니다. 운동을 하루 했다고 근육이 생기지 않듯이 마음의 근육도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하루에 딱 10분 혹은 108번만이라도 좋습니다. 숫자를 세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숫자를 세면서 염불을 하면 잡생각이 끼어들 틈이 더욱 없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듯이 마음도 매일 씻어줘야 합니다. 관세음 보살이라는 비누로 매일 쌓이는 마음의 때를 씻어낸다고 상상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뜻도 모르고 무작정 외워도 되나요? 네, 됩니다. 오히려 뜻을 너무 따지다 보면 머리를 쓰게 되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저 그 소리에, 그 행위에 온전히 몸을 맡기는 단순함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복잡한 세상에서 단 하나에 몰입하는 경험, 그것이 뇌를 쉬게 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넷째, 나를 내려놓음으로써 얻게 되는 궁극적인 해방과 몰입의 상태입니다. 마지막 원칙은 조금 더 깊은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불교에서는 그것을 아상, 즉 나라는 생각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옳다. 내가 피해를 봤다.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 이 강력한 자아, 즉 에고가 모든 고통의 뿌리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과도한 자의식은 불안의 원흉이라고 지적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실패하면 어쩌지? 이 모든 걱정의 주어는 나입니다. 나를 너무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세상 모든 일이 부딪히고 갈등이 생깁니다. 물이 꽉 찬 컵에는 더 이상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없듯이 나로 꽉 찬 마음에는 행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염불을 할 때 우리는 보통 나무 관세음 보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무는 돌아가 의지한다 또는 귀의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나는 이제 내 힘으로 아둥바둥 살기를 포기하고 더 큰 지혜, 더 큰 우주의 섭리에 나를 맡기겠습니다. 라는 항복 선언과도 같습니다. 이 항복은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위대한 승리입니다. 내가 짊어지고 있던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를 내려놓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수없이 만납니다. 자식 문제, 건강 문제, 경제적인 위기들. 이것들을 내 힘으로 다 해결하려니 마음이 타들어가고 잠이 안 오는 것입니다. 이때 관세음 보살을 부르는 것은 이제 이 문제는 제 손을 떠났습니다. 당신의 뜻에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를 수용이라고 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박영순 씨가 불면증에서 벗어난 결정적인 계기도 이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너무나 괴로워 염불을 하던 중 그녀는 문득 펑펑 눈물을 쏟으며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이제부터 일어나는 일은 내 몫이 아니다. 관세음 보살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툭 마음의 짐을 던져버린 그날 밤 그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문제를 쥐고 있던 손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매일 외치는 이 말 한마디가 극락을 여는 열쇠인 이유입니다. 극락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쥐고 있던 집착을 내려놓는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열리는 마음의 상태가 바로 극락입니다. 관세음 보살은 그 내려놓음을 도와주는 가장 강력한 주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가요? 혼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더 큰 존재에게 혹은 우주의 흐름에 나를 맡겨보십시오. 수영을 할 때 몸에 힘을 빼야 물에 뜨듯이 인생의 파도 위에서도 나라는 힘을 빼야 편안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염불은 바로 그 힘 빼는 연습입니다. 무아의 경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지독한 나에서 벗어나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해 줍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4가지 핵심 원칙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소리의 진동입니다. 소리내어 부르는 행위 자체가 미주신경을 자극하고 뇌를 안정시키는 물리적인 치료제가 됩니다. 둘째, 경청과 공감의 힘입니다. 관세음 보살을 부르는 것은 내 안의 자비심을 깨워 스스로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심리적 과정입니다. 셋째, 반복의 힘입니다. 꾸준한 염불은 뇌의 신경망을 재설계하여 부정적인 생각 습관을 긍정적이고 평온한 습관으로 바꿉니다. 넷째, 내려놓음의 지혜입니다. 나를 고집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삶의 흐름에 맡김으로써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합니다. 이 4가지는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의 행위, 즉 간절한 마음으로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동시에 일어나는 기적들입니다. 옛 선사들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염불은 마음을 닦는 걸레와 같다. 방을 한 번 닦았다고 해서 영원히 깨끗해지지 않듯이 우리 마음에도 매일 먼지가 쌓입니다. 욕심의 먼지, 성냄의 먼지, 어리석음의 먼지. 이 먼지를 그대로 두면 결국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망설이지 말고 마음의 걸레를 드십시오. 그리고 닦아내십시오.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볼까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리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불러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이 그 소리를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불교 신자가 아닌데 어떡하나요? 상관없습니다. 관세음이라는 단어가 불편하다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혹은 평온합니다 라는 말을 대신 써도 좋습니다. 원리는 같습니다. 긍정적이고 신성한 단어에 집중하고 그것을 반복하며 나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마음 과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축적된 관세음 보살이라는 단어에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집단 무의식의 거대한 에너지가 담겨 있다는 사실 또한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밤 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또다시 걱정이 밀려올 때 이 방송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당신의 지친 마음에게 말을 걸어 주십시오. 마치 겁에 질린 어린아이를 달래듯이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입니다.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그 소리가 당신의 머리맡을 감싸고 가슴 속의 응어리를 어루만지며 당신을 깊고 편안한 휴식의 세계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 평온함 속에서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극락은 죽어서 가는 저 먼 곳이 아니라 평온해진 내 마음, 바로 지금 여기 숨 쉬고 있는 이 순간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삶은 고해, 즉 고통의 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바다를 건너는 배는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배를 띄우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진실한 한마디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디 오늘 밤은 모든 근심 내려놓고
관세음 보살의 자비로운 미소 속에서 편안하게 잠드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평온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